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이 새벽에 우리 나오미회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 분들이 앞에 나와서 영하 10도임에도 불구하고 전 걱정했거든요. 영하 10도가 넘어서 어른들이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을까, 눈이 내리면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 걱정을 많이 해서 영하 10도가 넘길래 과연 얼마나 나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우리 나오미회 때문에 든든하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구나, 우리가 평안한 거구나, 우리가 형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든든함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함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7째 날 드디어 3분의 1 능선, 세 일회 중에 한 일회를 끝내고 두 일회째로 들어가는, 지난 시간 우리는 사탄이 온갖 속임수와 거짓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얼마나 계략을, 계책을 잘 세우고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유린하는지,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사탄이 도둑질하는 존재다,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빼앗아갈까?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울분에 차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신이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되고 진실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숨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도,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 가칭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가장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소리를 들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소리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 특별한 소리, 대단한 소리,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강도와 절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 목자와 도둑을 좀 구별해라. 목자와 도둑을 좀 구분해라. 누가 목자인지, 누가 도둑인지, 누가 절도인지, 누가 강도인지 좀 분별하고 살아가라. 또 더 나아가서 어제 한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뿌려지는 것처럼 양도 다 양이 아니라 양과 염소로 나뉘는 것처럼, 좋은 씨와 가라지로 나뉘는 것처럼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무엇 보고 신앙생활하라고요? 양을 보고 참된 양과 거짓된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요한복음 10장을 그냥 정리만 해서 넘어간다면, 참된 목자와 도둑의 차이점,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 참된 양과 거짓 양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목자냐 도둑이냐를 분별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딱 하나?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누리고 얻고 가져야지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희생만을 강조하는,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잠들이 들깨셨지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얻는 것이 있어야지 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맨날 내 것만을 쏟아내는 거야. 채워지는 것은 없이. 이게 여러분 참된 목자냐 도둑이냐는, 여러분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누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요걸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참된 양과 거짓 양, 요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요걸 몰라요. 그 양이 내가 양이냐 염소냐, 바라보세요.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내가 좋은 씨냐 가라지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단의 일꾼이냐를 판가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내 목자가 누군지, 어느 것이 영의 소리고 어느 게 하늘의 소리인지를 알고,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은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에는 도망하는 신앙. 타인의 음성엔, 도둑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 신앙. 요 세 가지가 양과 염소, 좋은 씨와 가라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세 전 새벽에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새벽마다 이단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깨어 분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까?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하거든요. 위로하는 척, 위해주는 척, 마치 위해주는 척, 좋아해주는 척.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광명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목적은 절도요 강도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강도와 절도짓을 통해 10절,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무언가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죽여요? 육신의 생명을 죽여요. 근데 육신의 생명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쁜 것은 뭡니까? 영혼을 파멸해요. 무언가를 뺏어서 육신의 생명을 뺏고, 이 육신의 생명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천국 가는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것들,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음성은, 사탄의 소리는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사탄의 속삭임. 하나님은 음성이야. 분명하고 또렷하게 얘기를 하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거든요. 근데 사단은 속삭이는 거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말을 적절한 때에 이 속삭여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5장 3절 이하 8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이 감언 이슬처럼, 입의 혀처럼,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말을 옆에서 막 맞아 그래 네가 오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감언 이슬처럼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며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에서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잠언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사단의 목소리가,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얼마나 감언이설인지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사탄의 속삭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이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40일 광야 시험을 끝났을 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감언이설로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 뱀의 유혹을 잘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 그렇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무슨 차이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깨달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먹어도 돼. 근데 요거 하나 먹지 마.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다 먹지 말라 그랬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삐딱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야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부정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요 별거 아는 차이가,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 안에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여기서 싹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4절과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냐. 아니, 내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얼마나 혹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사단이 하와를 감언이설했고요. 여러분, 광야 시험을 끝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뭡니까? 앞에 뭐를 깔아요? 의심과 전제를 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사탄은 98%는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 1%와 2%의 의심의 씨, 생각의 씨, 긍정형을 부정형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 감언이설. 가장 감미로운 사탄의 속삭임,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얘기가 뭡니까? 사단의 속삭임? 예, 이번 한 번만이야. 야, 괜찮아? 보는 사람 없잖아.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뭘 툭줄났다고 너만 뭐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 말씀 지키고 살아. 야,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야. 눈 딱 감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목사님 모르실 거야. 이거.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요 세 가지가 가장 감미로운 사단의 속삭임이고, 이 사단의 속삭임에 성도들은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범죄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이 범죄가 여러분 정죄로 이어지고, 정죄가 사망으로 이어지고, 사망이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는 사탄이 과연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무엇을 도둑질할까?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갈까? 이를 4가지만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탄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도둑질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도둑질한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듣지 않습니다. 다 듣지요?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들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안 들리는 것처럼 듣고 돌아서면 이 말씀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돌이표 신앙. 예배하고 나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예배하고 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처럼 도돌이표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 그래서 미션 트립 팀, 사단의 선교를 끝나고 나서 선교의 마지막 사단의 장난이 뭔지 아세요? 선교 현장에 가면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역을 다 하게 해. 성공적으로 뿌듯하게 만들어.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해서 한 거지 뭐. 그럼 굳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선교를 향한 사탄의 장난이에요.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첫 번째 도둑질. 이 도둑질은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8장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싹을 잘라버려요? 구원의 싹을, 축복의 싹을, 영생의 싹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마디신앙으로 자라지 않게, 여러분 입도 자라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거.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은 뭘 도둑질할까요?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믿음과 소망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성도 안에 있는 소망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질 거야. 믿으면 믿을수록 나아질 거야. 이게 믿음과 소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지. 나를 이 수렁에 놓아두지 아니하시지.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사단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싹 뺏어가지고 마음의 믿음이, 마음의 소망을 그냥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데 사단은 이 믿음과 소망을 그냥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해? 특세하면 뭐해? 내가 특세 지금까지 안 해봤나? 한 13년 했는데도 별거 있겠어? 우리 하나님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살아 뭐하나, 믿어 뭐하나, 다녀 뭐하나, 들어 뭐하나, 지금까지 나는 할 만큼 했잖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툭 뺏는 게 뭡니까? 사단에게 믿음과 소망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끝은 뭐라 그랬죠 제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다니면 다닐수록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축복이 있네. 날마다 살맛이 나야 되는데 다녀봤자 소용없어. 믿어봤자 별거 없어. 누군 안 다녀봤나? 누군 안 믿어봤나? 이런 말을 내 입에서 툭 뱉는 그 순간에 사탄의 두 번째 작업,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긴 거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한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사탄은 뭘 훔쳐갈까요?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고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고, 세 번째 뭘 빼앗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뺐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서 뭘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죠. 초조하게 만들죠.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평안을 잃어버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요동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드는 거. 최종적으로 사단이 무엇을 뺐는지 아세요? 마지막 네 번째, 범죄하기 전 단계예요.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고,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여러분 판단력, 이성을 뺏어 버려요. 분별력과 판단력, 이성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성을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막 욱하는 거야, 욱. 한번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여기서 욱하는 게 올라와서 이 욱할, 범죄는 다 이 욱에서 올라옵니다. 이 욱은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지적으로는 판단력을, 남자들은 판단력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여성들은 분별력으로 살아가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이 안에서 감정과 충동이 욱하는 게 올라가고, 이 욱하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거야. 누군가 하나는 남성은 이성의 끈을 지켜.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남자는 알잖아. 여성은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야. 일단 싸우고 보는 거야.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일단 때리고 보는 거야. 일단 범죄하고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단이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고, 믿음과 소망을 빼앗고, 마음의 평안을 뺐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괜찮아 여보 이렇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평안 가운데 분별력과 판단력,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욱하는 가운데 목소리가 높여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나빠지면 범죄까지, 죄를 범하는 지경까지 이게 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충동하게 하느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잘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잖아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사탄이 충동하였기 때문에. 야, 이만하면 너 괜찮지. 너도 이제 자랑할 만하지. 너 할 만큼 했잖아. 다윗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도 이제 왕으로서 너 고생할 만큼 했잖아. 수고할 만큼 했잖아. 이제는 좀 자랑할 만하지. 이제는 좀 평안하게 쉴 만하지. 이제는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사탄의 충동이거든요. 여러분,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누구를 충동했다고요? 하나님을 충동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사탄은 누구까지 충동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욥을 사탄에게 잠깐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옆에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충동한 거예요. 아이, 걔 그런 애 아니라니까요. 걔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아유,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다니까요. 걔 언제든지 돌아올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이 사탄이 충동하여 여러분 욥을 잠깐 사탄에게 내어주셨다. 사탄은 누구까지 충동해요? 하나님까지 충동한다. 그러면 하나님까지 충동하고 다윗도 그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범죄하였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옆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쓰러지는 존재예요. 옆에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냥 우리는 휙 넘어가는 존재. 예? 다윗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랬는데 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나도 욱하는 마음이 나와도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마음으로는 여러분 이 온갖 상상을 다 해도 돼.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 그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을, 마귀가 의심의 생각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끔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죄의 문이 열리는지 압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게 뭡니까? 입술이 열릴 때, 머리로 들었던 생각,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을 입술로 이야기할 때, 입술로 선포할 때, 이게 혀의 권세예요.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머리에서, 아무리 내 마음에 있어도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게 잘 안 돼. 그 말로 풀잖아요. 근데 이 말로 푸는 게 감정은 풀리는데, 제가 저희 한 사람한테 맨날 얘기해. 여러분 말을 하는 건 감정은 풀려요. 근데 영이 막혀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말로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막 쏟아내는 거는 자기 감정은 풀려. 자기 감정은 풀리는데 영에게,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내 머리에 견고한 진으로 잡히는 거야. 그 생각이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으로 뱉는 순간에 머리에 견고한 진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풀리는데 영은 묶여요.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욱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욱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충동하는 순간이 마귀에게 그 틈을 타서 입술로 내뱉는 그 순간, 욱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지 않으셔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 사탄은 도둑질하는 존재다. 무엇을 도둑질할까?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고, 믿음과 소망을 도둑질하고,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 분별력과 판단력을 도둑질하여 최종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이 범죄가 육신의 사망으로, 육신의 어그러짐으로, 육신의 어그러짐이 끝에 최종적으로, 육신의 어그러짐까지는 괜찮아.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가느냐? 영혼의 파멸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뒤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사단이 감히 얼씬하지 않습니다. 얼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삭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도둑질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